네, 여러분 1912년도 4월 12일에 1517년에 고귀한 생명과 함께 대서양에 침몰한 배가 있습니다. 바로 타이타닉호죠. 굉장한 크기와 또 호화로운 유명세를 가지고 힘차게 그렇게 출발을 했던 배가 안타깝게도 거대한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이 침몰을 두고 당시에 스미스 선장의 자만심이 또 큰 원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 큰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배가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방향키가 매우 작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등 항해사인 머독이라는 사람은 이미 빙산을 발견을 하고 배를 돌리기를 힘썼지만 방향키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그 방향을 돌릴 수가 없어서 그대로 침몰을 하고 그렇게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본다면 공동체 역시 한 사람의 지도자, 섬기는 지도자들, 그리고 또 그 공동체가 나아가는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느헤미야서에서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함께 섬기는 지도자들과 또 이들이 함께 추구하는 방향성에 있어서 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부적인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망을 하고 또 괴로운 환경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으면서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함께 동참을 하고 있는데, 함께 꿈꾸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정작 자기들은 가난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것입니다. 아내와 함께 와서 원망했다라는 것을 보면은 생활고에 시달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경제적인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2절을 살펴보면 하루하루 살아갈 끼니 걱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독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좀 얻어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과중한 세금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쳐야 될 정도로 과중한 세금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자들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굉장히 많은 돈을 이렇게 탈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매우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자기만을 아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꿈을 공동체가 같이 꾸고 있는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이런 지도자들이 나오니까 굉장히 느헤미야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울부짖음, 또 이런 이 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태도를 보면서 크게 분노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분노대로 행하지 않고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깊이 생각했다라는 것은 마음으로 통치하고 계획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감정이 매우 또 선물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풍부하기 때문에 정문화가 있고 또 감정이 있어서 서로를 위하는 따뜻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감정이 너무 충만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화를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실수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때 이렇게 분노하면서 결과가 매우 좋지 않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교회뿐입니까? 가정과 직장에서도 우리가 화를 잘 절제하지 못해서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또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성을 내는 것에 대해서 참 좋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성을 이루지 못함이라라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성을 내는 거,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그대로 표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떠한 일들에 있어서 깊이 생각을 해보고 나의 감정이 우상이 되어서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지,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실지 우리가 깊이 고민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좀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이러한 백성들의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가 지금 회복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일까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입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이제 귀족들과 민장들, 이제 성벽 공사에 참여한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 것이 형제를 파는 행위와 같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8절인데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많은 지도자들의 죄를, 그렇게 그들의 탐욕을 지적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이자를 갈취하는 것이 형제를 파는 것과 같은 행위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왜 이것이 잘못된 것이냐면 모세의 율법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라. 성경은 분명히 모세의 율법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렇게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채권자같이 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금 이자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팔아먹는 그런 일들까지 보여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들의 죄가 심각했던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이 형제를 그렇게 형제로서 존귀 여길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도 이자를 그렇게 받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모시고 있는 그러한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의해서 우리가 한 형제와 자매가 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모신 자로서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가 이렇게 많이 서로 다투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향해서 그가 이렇게 배려를 해요. 당연히 아브라함이 더 나이도 많고 그렇게 또 참 권세도 가지고 있고 기득권이 있지만 오히려 작은 자 조카를 향해서 배려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3장 8절 9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근데 얼마나 참 아브라함이 멋진 모습입니까? 조카 롯과 이렇게 다투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친족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투지 말고 네가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쪽을 택하고, 내가 왼쪽을 택하면 내가 오른쪽을 택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의 형제, 그의 조카 롯에게까지 이런 자비를 베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난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또 사랑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또 함께 울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살펴보면 저는 우리 경조부를 보면 참 감동이 됩니다. 어느 성도님이 장례가 나면 마음이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경조부원들이 항상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열심히 쫓아갑니다. 어떤 분은요, 문을 닫고서, 가게를 하시는 분인데 문을 닫고서 그 예배를 참여해서 끝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위로하고 다시 그렇게 가게에 돌아가서 문을 열고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 분을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또 직장을 하시다가 잠깐 내려놓고 이렇게 오기도 하고, 또 새벽이며 또 밤이며 자신의 많은 것을 들여서 함께 울어주려고 하는 이 따뜻한 공동체성을 볼 때마다 얼마나 참 가족애가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락방 안에서도 좋은 만남의 축복들 많이 누리고 계시잖아요. 순장님과 순원들, 또 어느 공동체의 교육 부서들, 또 함께 섬기는 이렇게 그 봉사단체들에서 굉장히 그렇게 전우애를 느끼며 살아간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어느 참 우리 교육부서의 한 청년 자매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매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부서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함께 섬기는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 감동이 돼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공동체에 갔을 때 모두가 좋으면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인데 라는 이런 말을 언젠가 들은 적이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 부서에 오니까 모두 다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문제인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 스스로를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만난 우리 형제 자매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또 아름다운 또 빛이 있다면 여러분, 그림자도 있는 거죠. 서로 섬기다 보면, 또 서로 공동체를 잘 섬기다 보면 때로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또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또 좋은 의도 아닙니까? 또 함께해서 잘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말이나 또 행동이나 이런 과오들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요, 또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또 서로를 기다려주고 또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성이 많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라는 데는요, 이렇게 함께 해보니까 이렇게 말이라는 것을 참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말이라는 것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또 말이라는 것이 사람을 또 어둡게 만들고 그림자를 형성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프레임을 씌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공동체적으로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또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그 사람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대로 우리가 말을 사용한다면 우리의 혀는 우리 잠언에서 말하는 것처럼 양약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굉장히 치료약이 되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엘사랑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여러분, 꿈꾸는 공동체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존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습니까? 백화점 왕이라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실업가이면서 장관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미래를 예측하고
또 경영에 있어서도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신문 기자가 이 존 워너 메이커에게 당신이 이제까지 한 투자 중에서 가장 최고의 투자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대요. 그때 이 존 워너 메이커가 그냥 이렇게 참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12살 때 $2 50센트로 투자했던 성경책, 12살 때 $2 50센트로 투자했던 그 성경책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참 멋있죠. 네, 그 성경을 이 사람이 사랑하면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투자는 무엇입니까? 성경입니까? 네, 그 성경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느헤미야와 공동체는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면서 그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그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영광. 여러분,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그냥 토목공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정체성, 무너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재건하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술 관원이었던 그 고위 공무원 그 느헤미야가 굳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손에 흙을 묻히면서 고생을 할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서 그렇게 자기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민족을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재건하고자 했던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꿈을 향해서 함께 달려가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적으로 자기의 이익만을 취하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서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라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탐욕적으로 말미암면서 결국 너희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에게 노예로 팔게 되면 이방인들이 얼마나 너희를 비방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겠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요구했던 것이 오늘 10절 11절입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제 이자를 받지 말자는 거예요. 또 1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무슨 말입니까? 이자를 이제 받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고 있었던 것을 다시 돌려주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이러한 제안 앞에서 백성들이 고민이 많이 되었겠죠. 자기가 희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공동체적으로 아멘 하고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아멘으로 그렇게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제사장을 불러서 그들이 증인으로 그렇게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맹세를 하게 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오늘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옷자락을 턴다라는 말은 받은 축복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대로 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집과 산업이 다 털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느헤미야가 선포를 한 것이고,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그 말한 대로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결론을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자기의 이득권을 다 내려놓고 공동체 모두를 위하여서
아멘 하고 화답을 했다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모이게 해주셨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고 화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 형제 사랑을 회복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형제 사랑을 우리가 아멘 하면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회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혼 사랑을 회복합시다. 네, 우리가 영혼을 향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제 11월 10일이 되면 새생명 축제가 있어요. 알고 계셨어요? 바로 다음 주예요. 네, 다음 주 새생명 축제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영혼을 사랑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정말 마음이 짠합니다. 한 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애쓰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의 해피엔딩을 우리가 기원하면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새생명 축제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엘사랑 교회는 기적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모두가 다 그렇게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이 귀한 장소에 우리 엘사랑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잇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엘사랑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참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또 요즘에 또 많은 일들을 제가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 교회가 어느 참 누군가의 인생에 정말 예수님이 빛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는 등대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인생이 참 어둡잖아요. 외롭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망망대해를 그렇게 방향을 알 수 없이 그렇게 어두컴컴하게 이렇게 배로 지나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빛입니다라고 마치 등대처럼 비춰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엘사랑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가 빛입니다라고 전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등대직입니다. 등대직이. 예수님이 빛입니다라고 이렇게 비춰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등대지기가 되어서 그렇게 누군가의 영혼에게 생명의 빛을 그렇게 비춰주고 누군가의 인생길에 이곳이 살 길입니다라고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엘사랑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참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전에 엑스플로 74라는 참 놀라운 영적 부흥운동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1974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여기서 매우 가까워요. 그렇죠? 여의도 광장에서 엑스플로 74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엑스플로 74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김준곤 목사님께서 1972년도에 미국의 달라스에서 한국 대표로 참석을 해서 1974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30만 집회, 몇 명이요? 30만, 별로 놀라지도 않는 30만 집회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고국에 돌아오자마자 한국 대학생 선교회 70여 명의 간사님들이 반대를 했어요. 어떻게 반대를 했냐면 74년 한국 유치 불가론 해가지고 74개의 항목을 제시하면서 김준곤 목사의 무모한 결정에 반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김준곤 목사님이 참 어떻게 했냐면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이렇게 함께 읽게 했대요. 어떤 말씀이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니라. 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힘으로,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중곤 목사님께서 이 70여 명의 그 간사님들을 한 분씩 자리에서 일으켰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민족 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아닙니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웠겠죠. 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앉으세요. 네, 비간사님 일어나 보세요. 민족 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앉으세요. 이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해서 한 분 한 분씩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그 금식과 기도로 이루어졌고, 결국 공식 집계가 32만 3,419명이 여의도 일도에서 모여서 5박 6일 동안 합숙하면서 대규모 집회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놀라운 집회가 1980년대 우리 대한민국의 영적인 부흥으로 이루어졌고 또 많은 교회가 살아났다고 하죠.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드린 것은 나중에 이제 김중곤 목사님께서 소천을 하시고 이제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영락교회에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대요. 하나님, 이 땅에 제2의 김중곤 목사를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엘사랑교회 안에서 제2의 김중곤 목사님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이 시대를 영적으로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결단하고 형제를 내 이웃과 같이,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면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듯이 여호와의 영광을 다시 한국 사회에서 회복시키는 제2의 제3의 김중곤 목사, 제2의 니에미야와 같은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배출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